오늘도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사실을 언제나 알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여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군가 전선을 간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영화의 OST로 나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젊은 피 스며든 그때 그 자리,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음악이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군가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5분까지 버티고 버티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분명하게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고난받는 종의 이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신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혹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된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또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면서 가야 하는 그 두려움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에는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지만 그 두려움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학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이 보면요, 제자 혹은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치하고 그 스승의 마음을 알아서 그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스승이 기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듣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자신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데 또 가르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또 기대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때 뭐 성경 암송 대회라든지 성경 퀴즈, 성경 골든벨들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가 맞느냐 틀리냐로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은 힘 있는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 빛이 있도록 또 그 빛이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땅이 다 드러나게 하고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것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요. 그냥 뚝딱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격려가 되는 것은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언제 한번 보자, 밥 먹자 하는 그러한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끌을 넘어선 격려와 위로인 거지요. 주님의 격려는 지친 사람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종은요,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값진 명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하나 조화롭게 또 하나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종이 자신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받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마음을 가질 때 그의 귀를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귀를 닫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주님의 종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귀를 여셨느냐 닫으셨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주님의 종이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려고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수치, 고통을 자신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자기에게 다가올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벌써 기대에 차가지고 신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렵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종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이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다가올 고통이 얼마나 아플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그 길을 가게끔 하신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라고 하는 말 있죠. 책도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그 버팀목이 있다면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잠깐의 어려움과 또 고통들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내가 순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 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있다라면 그거보다 더 든든한 그런 상황은 없는 거지요. 오죽하면 법정에 가서도 한번 해보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난 두려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종이 믿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주님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힘 있는 말씀을 알아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로 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요.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먼저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곁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또 힘을 북돋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의 종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고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아갔던 거지요. 이사야서 50장 11절에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의 종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달려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불공평해 보여요. 다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귀를 열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언제든 만나주십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지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불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귀를 닫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얻기도 해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 물질을 얻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불을 밝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에 맞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자, 그럴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아주 잠깐이지만 자기들이 태운 것을 통하여서 불을 밝힌 것을 통해서 밝아지기도 하고요. 또 추위를 견뎌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요. 그 밝았다가 조금이라도 밝았다가 어두워지면 더 짙은 어둠이 오고요. 추위를 조금이라도 피했다가 그 횃불이 그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밝은 빛이 필요하고 더 따뜻한 그 불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버팀목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종의 세 번째 노래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이 주님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종이 버팀목이 되어주신 거죠. 또 주님의 종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주님을 자신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앞날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달란트와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요. 주님이 주님의 종의 버팀목이 되신 것처럼 또 주님의 종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또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지키고 돌보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이 이 걸어가신 그 길이요.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목적, 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